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하기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이 시간, 설교자로 세우신 연약한 저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말씀을 받아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만이 빛나게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슬픔에서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옮겨져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성전도, 또 새로운 새 성전에 들어가서도 그 성전이 정화되고 항상 깨끗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힌트를 얻고 말씀대로 깨끗함을 얻는, 정화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1절부터 44절까지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장면의 일부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심이 정치적인 의미, 왕이 되실 거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했으며, 또 메시아의 왕국을 이렇게 세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윗 왕궁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 것임을 생각하면서 기대되는 그런 흥분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그분을 높였었습니다. 그분이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또 높임받기 합당하신 분이지만, 그 찬양의 이유, 찬양의 근거는 그들에게 바로 그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생명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되신다는 그런 바른 생각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세상의 시각에 사로잡힌 채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모습을 보였던 그 무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들의 모습, 여전히 죄악에 사로잡혀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무리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오늘 처음 읽은 41절 말씀에 보기를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셨다라는 그 표현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슬픈 감정을 표출하는 격렬한 비통, 애통이라고 그렇게 원어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또 자신을 찬양하는 그 무리들, 하지만 그 중심이 그 구원자로 오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 그 다윗 왕궁을 재현할 그럴 왕으로 오실 분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우셨다는 것, 수많은 예언자들이 자신을 통하여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많은 예언자들이 그것을 예언하고 또 말하였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옛사람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부인하는 길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화, 그것을 알면서 그들의 눈 가운데 정말 예수님 앞에,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지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분임을 알았다면 참 좋았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자가 누구신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며 슬퍼하시며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음의 그 길로 가게 할 운명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우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사고 팔고 먹고 장가드는 일에만 관심을 쏟는, 육신에 사로잡힌 악한 죄악된 모습을 계속하여서 품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에 애통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43절, 44절 말씀, 이 말씀은 기원 후 70년경에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예언하시는 것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에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자식들을 메어 쳐버리고 성은 무너뜨리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시고 또한 눈물 흘리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구약의 때 과거와 동일한 죄를 지어서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는 백성들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셨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미래와 희망을 빼앗기는 줄도 모르면서 계속 그 길로 나아가는 예루살렘 그 성의 백성들을 향한 애통이 예수님께 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눈물, 그 애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거름이 되었고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눈물의 소유자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씻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애통의 눈물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심정을 가질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애통이 결국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눈물을 흘리시며 애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바라기는 새성전에 죽어가는 주변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고, 또 세상을 너무 닮아 주님 없이도 살아가는 이 세대를 향해 애통하고 통곡하며 이 세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기도할 수 있는 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 지역들, 또 나라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애통과 눈물을 우리가 흘리면서 닮아가기 위하여서 애써야 되겠지만, 그 전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분명히 그 예수님의 눈물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불의와 죄악을 행하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무지한 우리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계속하여서 예수님의 눈에 계속하여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예수님께 웃음을 드리는, 미소를 드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신앙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울고 애통하며 잃어버린 영혼들, 그 생명을 가지기를 모르는 그런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과 똑같은 길로 걸어가기는 힘들지 모르나,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힘입어서 주님 그 길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웃게 해드리고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않는 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45절부터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라고 그렇게 45절부터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 그에 이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벌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세상의 그 안타까운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슬퍼하셨지만 그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 성전 안에서도 여전히 죄악과 부패함은 만연할 수 있고 그 성전 안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실 수 있다는 그 사실, 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눈물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성전, 그곳은 오늘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성전 바깥 뜰 쪽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출입이 가능한 성전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모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여서 성전 같지 않게 마냥 시장통 같은 곳에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회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사람들이 율법을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판매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위하여서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곳에서 제물을 팔았었는데 비상식적인 가격으로 그 제물을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또 그 제물이 아니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제물을 사야만 했고 또 자신들이 사용하는 화폐와 다른 그 화폐를 사용하여서 그것을 환전하는데 많은 이익을 취하였다고 합니다. 고대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대략 그 제물들을 판매할 때는 시중가의 80배 정도 되는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그 제물을 판매하여서 이익을 취하였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45절에서 예수님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 제물로 이익을 보려는 그런 사람들을 과격하게, 강력하게 내쫓으시는 모습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는데 너희가 지금 강도의 소굴, 판매하면서 이익을 보는 그런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성전 정화 사건, 근데 이 본문의 뉘앙스를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주 흥분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띠시면서 그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그 가판대를 완전히 다 뒤집어 엎으시는 듯한 그런 강력한 말씀을 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행동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성전 정화를 하셨던 이유, 그것은 바로 성전이 바르지 못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목적을 바로 하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그 장사하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그 성전 존재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존재 목적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나누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탐욕과 죄악에 물들어 성전 안에서조차 그 악이 분별되지 못하고 결국에 이 성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애통하고 안타까워하시며 강력하게 그곳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렇게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아주 공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사용될 제물은 제사 드리는 이들이 수고하면서 가져와서 그 마음 다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자신이 각을 뜨며 드려야 했었습니다. 사람의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서 드리는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었고 그것으로 장사하려는 태도 또한 성전 목적에
성전에 있는 그 목적에 한참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전의 목적에 잘못된 일을 행하는 이 당시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성전의 존재 목적을 바로 깨닫고 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이 예배당에, 성전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옛사람에만 사로잡혀서 신앙하는 그런 모습을 띠려고 우리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또한 이 성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만을 듣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 성전의 존재 목적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님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 예배 가운데는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내려놓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또 내 욕심,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용서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나누는 모습을 지향하는 것이 이 교회, 성전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타깝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모든 것을 엎으셨던 그 모습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전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짓고 또 우리가 그 성전에 나오고 있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그런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면 그 존재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그 방향으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공생의 초반에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행하셨었고,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공관복음서에서는 공생의 후반부 고난주간에 이 사역을 행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초반에 요한복음에서 성전 정화를 일으키셨고 또 후반부에 또 일으키셨다. 이것을 보면서 성경이 모순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공생의 전반부 또 공관복음의 후반부 이렇게 행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두 번이나 이렇게 성전의 정화를 행하시고 싶었다는 그런, 동일하게 두 번이나 행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성전을 회복하고 싶으셔서 두 번이나 그 성전에 찾아가셔서 그 성전을 정화시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생에 두 번이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강력하게 행동을 취하셨던 그 예수님의 뜻, 성전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그 예수님의 뜻,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전,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성전 또한 회복하면서 그 목적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항상 그것을 염두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 성전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우리 편의시설들이 정말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새 성전이 그저 사람들 간의 대화의 장, 또 체육활동의 장, 놀이시설의 장, 휴식의 장 정도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활동도 할 수 있고 그것도 참 좋겠지만 그곳은 성전입니다. 분명히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런 교제와
뜨거운 소통, 예배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사람의 교제 또한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전의 목적성을 다시금 되새기며 새 성전의 입당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의 목적을 바로하길 원하셨던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성전의 입당을 준비하면서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행하여야 할지, 성전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목적이 잘못된 성전을 뒤엎으신 후에 하신 행동, 47절 말씀에서와 같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말씀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의 바른 목적은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이 성전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 함께 설교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함께 개인적으로 또 목장으로도 공동체로도 함께 이 말씀을 보며 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여서 해나가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 말씀을 더 배우고 가르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악한 것을 쫓아내고 본질적인 모습, 그 목적에 맞는 모습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목적을 바로하기 위하여서 단호하고 강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목적성이 분명하지 않고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할 줄 아는 자들 되기를 소망하고, 말씀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 거하는 자들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목적성을 바로하고 주님을 붙들고 말씀 붙들면서 나아갈 때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나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권세들의 계략이 여전히 있을 수 있겠지만 끝까지 말씀 붙들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48절 말씀과 같이 어찌할 방도를 찾을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서 애통해 하시면서 슬퍼하시는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힘쓰는 자들, 또 내가 그 눈물을 같이 흘리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자들, 또 여전히 죄악된 본성으로 성전의 목적성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 성전을 주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그런 자들에게 벌하신 주님께서 이미 함께하여 주셔서 그 결단에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또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담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서 절대 안 되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주신 주님, 이미 다 이루신 주님께서 이 모든 일 감당하여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전도의 승리자, 또 예배의 승리자, 또 기도의 승리자로 거듭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그럼 함께 341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우리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전을 회복하는 자들, 또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341장 함께 찬송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